많이 비웠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방금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두 번에 걸친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4,000명간의 군사를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즉시 패배 원인을 논의하게 되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역시 두 번째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3만 명의 보병이 또다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패전 소식을 들은 엘리는 낙상사하고요. 그의 며느리는 출산 중에 이가봇이라는 아이를 낳고 사망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후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중으로 가져오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들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언약궤는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장소입니다. 여호와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장소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초반부에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제안은요, 과거 역사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냥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었어요. 과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의 그런 근거를 통해서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 전쟁에 관여해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는데 그 패배의 원인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할까요? 오늘날의 교회도요, 그리스도의 임재야말로 세상을 역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역동적으로 살아내게 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이자 척도임을 우리는 철저히 자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임재는 있고 없고의 의미가 아니에요.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는요, 교회의 머리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임재라는 의미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 이 몸된 교회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를 비로소 그리스도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임재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때 교회는요, 그 순간 놀라운 변화를
거듭남의 회복, 세상과의 그런 싸움에서의 승리,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사라질 때 그 속에요 거듭남의 역사, 회복의 역사, 성도들의 변화와 성장의 모습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모세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의 충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특징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21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22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5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씨를 낳고, 26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29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과 즐거이 드리고자 하는 심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대목을 맥킨토시 모세오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치기를 촉구하는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 없고, 열렬한 호소도 필요 없고, 인상적인 주장도 필요 없었다. 필요 없고 말고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있었다. 자, 남녀노소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에 동참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모세의 감동적인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인도자들의 적극적인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노력과 시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예배가 지지부진하고 감동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떡하죠? 적극 동참하고 독려하죠. 물론 선한 의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헌신에 동참하고자 하는 즐거운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은혜로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해야 될 이유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헐벗거나 굶주리지 않고 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원동력 또한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을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과 헌신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채 인간의 활동에만 매달리는 어긋난 영적 열성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임재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그 임재로부터 흘러나와야만 하는 헌신은 얼마든지 단순한 인간의 활동으로 포장되고 위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인 꼴을 얻고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 회중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사라질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이내 곧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때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복되고 기꺼이 섬기고 드리고자 하는 심령이 살아납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가 계속해서 생동감을 유지하고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은 장렬하는 때앞빛으로 연신 성도들을 집어삼키려 합니다. 세상은 어둠의 정욕과 스산함으로 성도들을 두려움과 추위에 떨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집어삼킬 듯한 뜨거운 때앞빛을 가려줄 구름 기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어둠의 정욕과 스산함을 내몰아줄 불기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나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나요? 이것이 사라지면 교회는 끝입니다. 교회는 생명력을 잃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제안을 한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하고 있었어요.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어처구니 없게도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34,000명의 군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졸지에 잃어버립니다.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참혹한 결과죠. 자, 그러나 잘 생각해야 돼요. 단지 이 사건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4장 21절을 볼까요? 4장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가봇이라는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자,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려고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낳은 이가봇은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맺을 수밖에 없었던 쓰디쓴 열매였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자, 좋은 의도로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에 가져왔지만 오히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린 반대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왜였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자, 본문은요,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 시대에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왕성해지고 이스라엘을 번영으로 이끈 다윗 왕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가운데 놓여진 사건입니다. 우리 3장 19절에서 21절을 볼까요? 자,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21절에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 갑자기 삽입되어 있는 느낌을 줍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신약 성경에 나와요. 한 사건이 이 상황과 아주 동일하더라고요. 어떤 사건일까요? 아나니아와 사피라.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4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해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5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이에요. 자, 마치 이런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이었어요. 자, 왜 이 사건이 하필이면 이 사도행전 이 위치에 삽입되어 있을까요?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 직전에 교회 상황을 살펴보면요, 믿는 무리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공유하고 있었어요. 밭과 집을 가지고 있는 자는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나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아나니아 사피라도 자기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죠. 근데 어때요? 그 값의 일부를 감추죠. 자, 아나니아 사피라는 지극히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아나니아 사피라는요,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위상과 명예를 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결국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했던 거짓되고 위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통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자칫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거룩함과 순결함을 보존하였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운영하는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임재하신 곳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실 때 모든 거짓과 위선은 발디딜 곳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비로소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는 이들이 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히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깊이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사실이 이 속에 저는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태도,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조장할 수 없다. 자, 3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4장 3절 후반부.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인식은 올바른 것이었죠. 근데요, 그 함께 하심,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에게로 가져다가 그들 중에 있게 하려 했다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었습니다. 가져오는 행위의 주체가 철저히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또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심해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섭리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희미해질 때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여전히 교회에 하나님이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많은 인간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희미해집니다. 근데요, 그 많은 인간적인 시도는 결국 하나님을 대체하는 종교적인 신념 내지 가치 체계를 만들어내고 교회 공동체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죠. 교회는 여전히 종교적인 신념 내지 가치 체계를 따라 움직이고 유지되고 운영되지만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계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교회가 움직이고 운영되지만 내적으로는 어때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찾아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고 시도했던 것이 뭐였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제안했죠. 근데 그 결과로 어때요?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금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동안 어처구니 없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었죠. 자, 선한 의도로 만들어낸 금송아지 형상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상징이자 결과물이죠. 다시 말해 금송아지의 본질은 뭐예요? 인간의 탐욕과 세상 풍조가 빚어낸 우상숭배의 표상이었습니다. 임재가 사라지면요, 우상숭배가 교회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운영되지만, 교회는 여전히 기계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되지만 거듭남의 역사 없습니다. 변화의 역사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조장하려는 시도는 사실 그 내면에 인간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고요, 그 시도 결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본고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깨어있어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주시하고 민감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결코 가볍게 치부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과 유사한 신앙은요, 구별하기 되게 힘들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알죠.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석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아론마저도. 금송아지 형상이 만들어졌을 때 아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죠. 분간하기 힘듭니다. 유사한 종교가, 유사한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요, 우린 분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이것을 거부했던 유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모세였죠. 어떻게 모세는 그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까요? 네? 모세는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안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여호와의 영광,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무수히 많은 오류와 악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숭배하고 그것을 따라가지만 그것은 참신이 아니라 거짓된 신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잘못된 동기로 제한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잘못된 동기로 제한받을 수 있다.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3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세 번 나오신, 4번 나오신, 5번 나오신, 계속 올라가네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5번, 우리라는 말이 5번 나온다고 합니다. 중심이 누구였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였죠. 자, 특히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엘레누라는 단어는 우리를 위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는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어때요?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는 동기가 강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왜곡된 욕망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부서를 섬기고, 왜 말씀을 전하고, 왜 장로와 집사로서 열심히 일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내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칭찬 듣고 싶어서, 누군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겠죠. 이런 잘못된 동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제한받는 것입니다. 자, 오직 승리에만 도취된 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로 이용했던 왜곡된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시대 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기드온을 언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드온의 삶 전체를 평가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삼손도 언급되고 있는데 삼손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7장에서 보면 불과 300명으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장부터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백성들을 동원하고 자신을 푸대접했다는 이유로 동족을 죽이는 포악한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사사기에서 자기 민족을 죽인 첫 사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된다. 근데 기드온은 그걸 거부합니다. 나와 나의 자식들은 나의 자식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말로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왕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얻은 엄청난 양의 금고리를 자신의 것으로 취합니다. 미디안 왕복과 각종 값진 장신구를 자신의 소유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둡니다. 많은 자식을 낳게 되죠. 근데 참 웃긴 사실은 첩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기드온은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취했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모습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 그의 전체적인 삶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믿음의 용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했던 일그러진 영웅이자 왜곡된 신앙으로 점철되어 있는, 어쩌면 우리들의 자화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족도 무참하게 죽이게 되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300명의 용사를, 자기 사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서 300명의 용사를 동원한 그런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공동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던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죠. 자, 성경은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죽게 된 원인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나이가 많고 비둔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두나나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이 뜻은 중요함, 영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함, 영광. 즉 엘리 제사장은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취하면 취할수록 거동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영적인 비둔함에 빠지게 되죠. 결국에는 영광의 무게에 짓눌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엘리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합니다. 인간의 왜곡된 욕망과 동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고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 시작. 여호와의 원역에 진에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환호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땅이 흔들릴 만큼의 그런 환호성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결정은 뭐예요?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죠. 대중들의 환호를 받고 있었죠. 다시 말해 그들의 결정은 대중의 요구와 인기에 영합한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 우리가 대중의 인기에 현혹되는 그 순간 교회를요, 매력적인 교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져드는 그런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생겨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성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성도들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요구하는,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는 순간요, 말씀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걸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죠. 십자가의 의미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알게 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27절을 보면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죠. 이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함께 하시면서 30절에 보면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그 다음 31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계기가 뭐였을까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예수님인지 딱 알아봤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대요. 자, 빵을 뗀다는 것은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운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긴 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건전한 가르침이었죠. 모든 성경을 아우르는 탁월한 것이었을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우리가 막 변화되겠죠. 근데요,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분인 줄 알아보게 된 계기는 빵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사랑의 실천을 했을 때 비로소 그분이 그들 시야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인 것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엠마오 두 제자를 변화시키고 돌이키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지만 그 가르침마저도 효과적으로 제자들에게 적용되고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했어요?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나누는 행위로 보충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비로소 구세주로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엠마오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이 안 계셨나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나요? 계셨죠. 분명히 계셨죠.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분명히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분명히 계셨지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머리로서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근데요, 그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곳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지만, 여전히 그분이 우리와 존재하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시지만, 그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알아봤을까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실천을 행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섬김과 가르침이 사랑이 전제되고 담보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 교회에 임하지 않은 이유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돼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경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 구절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임재. 임재가 임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왕성한 활동, 설득력 있는 호소, 교회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표류하게 됩니다. 구스타보 도우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했는데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친구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런 유명한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자네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나. 그러면 자네는 주님의 형상에 더욱 가까운 주님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은 사랑이 전제되고 담보될 때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할 때 성경은 항상 사랑과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리에 항상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인 한 구절 말씀 살펴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에 교회의 열매가 달려있습니다. 지식은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식이 되고요. 그 지식은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하다라는 뜻은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처럼 사랑과 지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토양 속에서 교회는 열매 맺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구변에 뛰어났던 고린도 교회는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줬던 말씀이 뭐예요? 사랑이야. 너희들의 섬김과 너희들의 은사 활용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용될 때만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13장 사랑장입니다. 우리들의 은사와 우리들의 섬김은 사랑이 전제되고 담보될 때, 사랑이 동기가 되어 나타날 때 열매 맺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히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부의 삶으로부터 부르실 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은 언제 성취됐을까? 그들이 진정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언제 됐을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떡과 생선으로 몸소 조반을 준비해 주셨던 주님. 주님을 배반했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간직한 제자들을 몸소 어루만져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로부터 3번에 거친 사랑의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양떼를 비로소 그들에게 맡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3번에 걸친 주의 명령과 함께 제자들은 비로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실천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3년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의 가르침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제자들을 진정한 의미의 제자들로 세워주고 열매를 맺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가르침, 설교, 제자 양육은 사랑의 실천이 전제되고 담보될 때 비로소 효력을 미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비로소 그분을 알아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믿지 않은 자가 돌아오고 성도들이 회복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의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기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